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좋은 날, 주님의 날 온전히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칭찬을 허락하시며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시종을 지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도갑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의사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불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드릴 때 주님께서 합당하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것들을 너무 나로 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세상 즐거움 쫓는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사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새 의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주께 드림이 축복이고 은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시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저들이 발로 밟고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으로 갑니다. 시편 85편 8절로 끝절 13절까지. 자신의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들어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쿠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주시는
쓰여진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회복. 영어로는 회복에 대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 쓰여지는 회복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공이 앞에 re가 붙어요. re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오늘 NIV 성경에 나오는 오늘 시편 85편은 리스토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리스토어. 스토어가 뭐죠? 스토어가 뭐예요? 앱스토어. 앱스토어는 애플인가? 삼성은 뭐야? 갤럭시 뭐야? 앱스토어. 우리 플레이스토어? 어쨌건 가게, 상점이라는 말도 있고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이렇게 그런 의미도, 여러분, 영어 단어가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사전에 보면 1번 나오는 뜻만 보게 되고요. 그런데 7번, 8번 뜻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1번 뜻하고도 해석을 하면 앞뒤가 안 맞아. 경우가 안 맞아. 그 내용이, 앞뒤 전후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쭉 2번, 4번, 4번 하다 저 7번, 8번쯤 가면 이 뜻이구나. 그런 게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운데. 이 스토어도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가게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쌓아놓은 저축은 아니고 저장, 이렇게 해놓은 그런 예를 들면 공장에 자재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 리가 붙으면 다시 쌓아, 다시 팔아. 이게 스토어 중에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하여튼 리스토어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이전으로 다시 가는 거. 회복.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돌이킨다는 거죠. 회전.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그 회가 이 회입니다. 도는 거예요. 턴이야, 턴. 복은요? 축복? 아니요. 복구, 복귀. 복구할 때 복이에요.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오는 게 회복의 의미예요. 오늘 시편 85편은 우리 성경에는 시편 85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는 이렇습니다. 바야흐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짧게는 70년, 길게는 백수십 년 후에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포로 귀환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지은 시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시예요. 그 포로를 끌려가는 또 3번에 걸쳐 나눠서 끌려갑니다. 말 안 되니까 와가지고 바벨론 쫓아와서 한 대 주워 패고 포로 끌어가고 말 잘 들어 그러고 돌아가요. 그래도 또 안 들으니까 또 와서 한 대 주워 패고 포로로 끌어가고 말 잘 들어 그러고 가요. 또 말 안 들으니까 와서 한 대 주워 패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마저 포로를 끌어가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어가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3번 크게 쥐어 얻어 터졌다는 얘기고 마지막 3번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귀환은도 포로에서 다시 얘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음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서면서 이제 그 피식민지들에 대한 식민 정책이 바뀝니다.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었고요. 바사는 메대와 바사는 이제 잘해주는 정책이에요. 잘해주는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나라가 이제 다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론 뭐 강력한 그런 힘과 그런 군사력은 있지만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해도 그 많은 넓은 지역을 다 그 군사력으로 지배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직 카리스마 그냥 째려만 봐도 찔끔하는 뭐 그 정도가 아직 그건 신생 국가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잘해놓은 정책으로 바뀌어서 야,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그 정책으로 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갈 때도 마찬가지로 3번에 걸쳐 나눠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포로 70년은 뭐냐?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서 1차 귀환하는 그 사이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게 70년이고요. 마지막 끌려간 사람이 최초로 돌아오면 그게 70년이에요. 근데 말이 70년이지. 응에 태어난 강보에서 태어난 애가 포로로 끌려갔다면 지금 돌아오는 사람은 7순이에요. 대부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귀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야죠. 대부분 바벨론에서 사망을 했고 그 2세들이 주로 이제 2세와 3세들이 귀환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데없이 어느 날 물론 나라가 없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잘해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정착을 하고 나름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70년이 지났으면 2대 3대거든요. 2세대, 2대 3대예요. 여러분 이민 1세대, 1세대는 참 많이 고생했죠. 그러나 2세대, 3대까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정착을 하죠. 왜? 어려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적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기반이 닦이게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보도 못한 말로 겨우 들어봤던 고향, 난 고향이 여긴데 돌아가래. 여러분 돌아가시겠어요?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정 한 번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오매불망 그런 사람은 첫 번째 가는 거고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2차 때 가는 거고요. 난 가기 싫은데 그런 사람들은 겨우겨우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포로 70년이라는 건 마지막 3차의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약 70년이에요.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어때요?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집이 없는 건 그렇다죠. 왜 절이 없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살던 집들은 다 허물어져 있고 쑥대밭이 돼 있고 잡초는 무성하고 어디가 밭인지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게. 왜? 짧게는 70년, 길게는 백수십 년이거든.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말이 100년이지. 여러분, 100년을 내버려둬 보세요. 그게 사람 살 곳이 되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70년에서 100년 전에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겨우 터나 좀 남아 있을까? 그렇죠? 야, 여기가 바로 그 성전터네. 뭐 하나 먹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잘 곳도 없어요. 그때에 지어진 시가 시편 85편이에요. 왜냐하면 85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엔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참 중요해서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편 8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왠지 안 어울리는죠? 왠지 여러분 비탄의 시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죽겠어요. 아이, 잘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여기서 도대체 뭐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비탄의 시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조금은 의외죠. 무슨 시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와요. 찬양은 찬양인데 어떤 찬양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회복의 은혜. Restore.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게 오늘 시편 85편의 주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어디로? 언제로? 과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오늘 시편 85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될 줄로 알아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폭삭 망해서 폭삭 망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이 망했을 때보다 몇 곱절 더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노래해요? 소망을 노래해요. 왜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85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엉망이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리스토어 해 주시면 우리에겐 이러이러한 은혜와 이런 은혜 소망이 있을 겁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10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동안 화평하지 못했잖아요. 평화롭지, 화평이 뭐예요? 거꾸로 와보세요. 평화롭지 못했잖아요.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집이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 거라고요? 평화를 주실 거래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망했어요?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거든요. 회개의 경고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지로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리스토어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제 코앞에 왔어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무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거야.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러분, 의인법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뭐 했어요? 만났어요. 흔치 않은 의인법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의인법이 흔치 않아요. 인애와 진리가 만났어요. 인애가 뭐야? 진리는 뭐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자,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났어요. Love and faithfulness meet together. 자, 인애가 어떤 거예요? 어떤 단어죠? Love. 사랑이에요. 사랑에 짰던 거야. 영어 성경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맨날 하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꺼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좋겠죠. 그러나 히브리어를 여기다 띄워주면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목사들, 설교자들도 다 몰라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배운 거라. 그냥 영어를 띄워놓으면, 물론 영어 성경이 완벽하냐? 아니에요. 우리 성경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해하기는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이해만 아니면, 잘못된 번역만 아니면 이해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love and faithfulness. 사랑하고 인애와 뭐가 만났다고요? 진리가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애는 사랑이야. 진리는 뭐예요? faithfulness. 뭐죠? 영문과? 내가 지금 그 영문과 보고 물어보지, 그럼 누구 보고 물어보겠어? 페이스가 들어갔으니까. 페이스는 믿음이죠. NESS가 붙으면 뭐죠? 명사형이 되는 거죠. 페이스풀에 그다음에 니스가 붙으니까 명사형이죠. 그럼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트러스트라는 단어와 비슷할 거예요. 느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문과가 아니니까. 자, 여러분, 누가 만났어요? 사랑과 신뢰가 만났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시편 85편 기자는요, 이 사랑과 신뢰가 만난 걸, 그럼 왜 이걸 무슨 법이라고 했지? 사랑같이 표현하는 거? 의인법. 의인법을 왜 유독 여기서 쓰고 있느냐? 둘이 만났어요. 사랑과 신뢰가 만났어요.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과 신뢰가 만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옛날 성경, 우리는 그래도 인애라고 그래 있죠.
옛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에요. 그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에요. 그럼 고전 성경은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을 개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럼 고전 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 바로 전 것도 또 있어요. 그러면 개역 성경에는 뭐냐? 긍휼이라고 나와요. 인애가 아니라 긍휼과 누가 만나요? 진리가 만났다고 나와요. 긍휼과 진리가 만났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인애와 진리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긍휼은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셋.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하는 I love you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그럼 우리는 흔히 아시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faithfulness. 신뢰는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 정말 확실. 그렇죠? 그런 진리, 그만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죠? 진리예요? 진리라고 믿고 싶겠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인가요? 모르겠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는 동그랗다고 안 얘기했어요. 그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요. 태양이 돈다고 그게 진리라고 생겼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걸 알게 됐죠.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다? 오늘은 그렇게 믿지만 내일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바뀌지 않는 게 진리인데 이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거기서 그 진리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석대학교 그 캐치프레이드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야 열심히 공부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학업 그 책에 나오는 그거가 진리가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뭐요? 확실한 바뀌지 않는 게 만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시적이에요. 이거 저기 공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적이에요. 당연히 문학적이에요. 문과적으로 이과적으로 해석하지 마요. 문과적으로 해석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회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과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이걸 뭐가 만나고. 그건 이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요. 문과에선 얼마나 멋진 표현이야. 그지 문과? 둘 다 문과구나. 나도 문과네. 근데 나는 후자 더 좋은 거 보면 하나님 목사를 하게 하려니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려면 문과를 가야 돼서 문과를 했지. 아빠는 아직도 이과인 것 같아. 이쪽이 더 마음에 와.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 기자는 문과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meet together 만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거를 아주 시적으로 의인법까지 쓰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회복은 리스토어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더 정확하게 그의 백성을 향한 더 정확하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게 가장 하나님 회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글 성경에 그 다음 절이구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야, 이건 만난 것보다 더해 이제. 19금으로 가나요? 누가 입맞췄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어요. 입맞추는 건 뭡니다. 만나는 건 뭡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시적 표현이고 반복법이에요. 그러면서 반복인데 조금 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좀 깊이가 들어가죠? 만난 거, 입맞춘 건 조금 더 진해진 거 아니야. 그럼 의는 뭐고 화평은 뭘까요? 화평은 아까 말했죠. 평화. 그죠? 의는? 의가 뭘까? 자, 한번 봅시다. 뭐죠? 이거 아닌데? 아까 전에 있었나 보다. 여기 있었구나. 자, 아까 그거, 뭐죠? rightness and peace. 둘이 뭐였어요? kiss each other. 서로 뽀뽀를 했어요. 누구와 누가? rightness. 뭐예요? 옳음. 그죠? 의가 옳음이에요. 그 다음에요. 의와 화평. peace. 그러잖아. 뭐예요? 옳음과 평화가 서로 입을 맞췄어요. 이게 뭐냐? 앞선 사랑과 진리가 만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rightness와 peace가 뽀뽀를 하게 돼요. 왜 둘이 뽀뽀를 하게 돼요?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앞선 것과 뒤선 것은 인과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rightness. 뭐죠? 옳음. 화평, 평화. 그동안 이네들이 어땠어요? 나라를 잃고 낯선 외국 땅에서 그냥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포로잖아. 목사님 좀 이렇게 잘해줬다며. 그건 나라가 바뀐 다음 얘기고, 바사로 바뀐 다음 얘기고, 바벨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감옥에 갇혀 살고 그냥 이러지는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뽑아서 중용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물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바벨론 나쁜 놈들 그렇지만 바벨론엔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지배 민족이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뽑아서 썼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나라 운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국사 시간에 무슨 왕 때 무슨 제도, 인재 등용 이런 거 했죠. 그다음에 탕평책. 다시 돌아와서요.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사는 동안에 rightness가 있었어요? peace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얘기는 뭐예요?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된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rightness와 peace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정리해 보죠. 괜히 늘어놓기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뭐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는 시편 85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제대로 정의와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세상. 우리 가운데 바로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해볼까요? 세상을 살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라이트니스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더 많은 경우일 수 있겠습니다만 피스가 없어요.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황무지 같은 내 삶이 변하여 온전하여지는 것.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 돌아갈 수 있는 것. 회복의 은혜. 그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땐 사랑했다. 어떨 땐 아이 나 니네 사랑 안 해 이랬다가 조금 잘하면 사랑했다가 조금 말 안 듣고 그러면 사랑 안 했다가 그러지 않는 게 정말 다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야 갑자기 깝깝해지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장단에 춤추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잘하든 못하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죽도록 두들겨 맞은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다. 아멘.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놓여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다시 옛날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85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기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인생의 나락나락 가장 낮고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생의 가장 끄트머리 절벽 끝에 놓여 있더라도 모든 것이 여러분을 부터 잃었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얘기했던 그 국률 love 둘이 만났을 때 했던 그 love 그 사랑이 해당하는 단어가 아까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잘 안 하는데 일부러 한 거예요. 그 헤세드는요. 간혹 성경에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써요. 왜요? 살인죄를 저질러서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부모는 그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닌 척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속마음은 여전히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범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늘 나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나에게 회복의 축복에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